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수요 성경 강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어,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창세기를 좀 길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뭐 어느 책 하나 그 성경책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은 창세기의 모든 것의 기원과 또 그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앞으로 출애굽기부터는 조금 더 진도를 빠르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 창세기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그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고 경작해라. 그리고 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서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그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이제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불순종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까지 높아지려는 그 죄성이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현재까지 인류 역사 내내 이어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에 그 계시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 당대의 그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그 세상을 다시 이제 새로운 회복으로 이제 회복시키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행해 가시는 과정에 그 아들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 제가 그, 좀 이렇게 포인트하고 싶은 것은, 어,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주 그 눈동자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섭리하시면서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계시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택함 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서 믿음의 사람 속에서도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인품, 성격도 굉장히 중요한 그 덕목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 오늘 이제 출애굽기 1이라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으로부터 이제 시내산에 갈 때까지의 그 여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부엘레 쉐못해서 그리고 그것은 이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은 엑소더스. 그래서 이거 애굽 탈출기라고 하는 게 좀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히브리 성경은 왜 그리고 그것은 이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냐 하면은 아, 이 성경 개요에대해서 앞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이제 히브리 성경이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처음 나오는 그 문장을 문장 또는 단어를 그 이름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에 처음 부엘레 쉐못이라는 요것이 이제 히브리 성경 이름이 되었고요. 이 저자는
모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후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편집이 되었다. 아마 에스라 시대에 편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주전 1446년에 이제 출애굽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요것의 이제 근거는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해서 솔로몬이 주전 970년에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4년이 지났고 480년 전에 그 애굽에서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하면은 1446년이 되는데 이것은 그 이제 언제 나왔냐를 이제 그 추정해 볼 때 이 전기설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설과 이제 이건 주로 이제 전통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요 전기설을 따르고 있고요. 이제 후기설도 있는데 후기설은 뭐냐 하면 이제 주전 13세기, 그러니까 1200년대, 요 전기설보다 한 200년 정도 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람세스 2세가 그 통치할 시기에 이 저기 출애굽기도 보면 이제 람셋이란 말이 이제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니라 해서 이 람셋이 람세스 2세의 이름을 따서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시가 실제로 이제 주전 13세기에 이제 존재했었고 수도로 기능했었기 때문에 이 람셋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아마 출애굽기는 13세기에 출애굽은 13세기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의견도 강력하게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46년 전기설 혹은 후기설 13세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계열을 보시면 여기 이제 1장부터 2장까지는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3장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5장에서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보시면은 이때 탈출을 했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기간을 또 따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의 여정은 약 한 달 반 정도.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하지까지 이제 여정이 나와 있고요. 이제 19장부터 이제 25장까지 이제 시내산에 그 언약이 나와 있고 이 성막 설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제 32장부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과 함께 반역했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다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이 갱신되는 그 사건과 마지막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봉헌하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장부터 이제 40장까지는 시내산에 있는 기간이 되는데 약 11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그 다음 달 2월 1일까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음에 또 나오죠. 예,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 430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시면서 또 하나 말씀을 예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이 언제 탄생했는지를 조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이 이제 1446년에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야곱과 그 70명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었던 것은 이제 430년이 지났다 했기 때문에 1446년에서 430년을 더하면 주전 1876년이 됩니다. 이삭이 이제 언제 태어났는가? 1876년에서 이삭이 180세에 죽고 10년 후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이 190년을 더하면 주전 2066년이 되고요.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에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의 탄생은 주전 2166년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가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외곽 정보를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풍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조언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바로 왕이 받아들이고 그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셉이 히브리 청년이었는데 아무리 그가 이제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하고 통치 방법을 지혜롭게 펼쳤다고 해서 순식간에 총리로 발탁될 수 있었을까? 좀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요셉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 힉소스 왕조가 붕괴가 되고 이미 애굽의 제18왕조가 이제 1580년에서 주전 1314년까지 되는데 이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곳에서 말하는 그 새 왕을 18왕조의 그 성경 기록과 그 다음에 애굽 왕조사에 의거해서 이 새 왕은 이 힉소스 왕조, 이 힉소스 왕조는요, 그 수리아와 아시아에서 나일강 지역으로 이주해 북애굽을 이제 정복한 후에 이 하이집트라고 그러죠. 상이집트는 이제 이 이디오피아 쪽이고 하이집트는 이제 나일강 지중해 쪽인데 그 하이집트를 정복한 후에 주전 1674년에서 1567년까지 그 애굽의 15대부터 17대까지 그 왕조를 형성했었던 이 셈족 계열의 왕조입니다. 이 왕조를 18왕조가 몰아내고 애굽의 신왕국 시대, 그래서 이제 아모세 시대라고 하는데 1584년에서 1560년까지 이 아모세 1세 또는 그 손자로 알고 있죠. 투트모세 1세가 여기서 얘기하는 새 왕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애굽을 이제 그 가나안에 있던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침략을 해서 그 왕국을 빼앗고 거기서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셈족이었고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이 이제 가능했다.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 배경으로 그 당시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고 출애굽 시기인 주전 1446년에서 약 100년 전에 이집트의 제18왕조, 요건 이제 이집트 그러니까 함족이 되겠죠. 이집트 왕조가 이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왕권을 회복했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노예로서 이렇게 박해를 받은 것은 그 마지막 한 100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뭐 몰랐다 이런 것을 넘어서 이제 이 요셉 이쪽의 어떤 그러니까 뭐 왕조라고 해야 되겠죠. 하고는 이제 정치적인 단절을 하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전 체제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힉소스 왕조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억압을 하게 됐다고 하는 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이건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이삭은 가나안으로 가는 거 가지 말고 가나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에, 이제 야곱과 그 70명 그 가족들이죠. 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서 이제 30년 동안 체류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성취인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되어서 이제 있다가 그 후에 큰 장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제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각한 기근에 들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죠.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이제 인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단과 전책성 형성, 이스라엘은 가족 단위에서 출발했는데요. 애굽에서 민족으로 그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전 100여 년간 고난 속에서 공동체로 결속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형성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애굽을 나올 때 그 20세 이상 장정 이제 군인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만 60만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그렇게 이제 큰 인구로 번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나안에서는 그것이 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이유도 하나 있었다. 그래서 그 이 나일강 주변에 이 평야 지역에 아주 풍요한 지역에서 그들이 이제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인구가 번창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이제 한 이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유로 이 이방 문화로부터의 보호인데요. 애굽은 문화적으로 폐쇄적이고 인종적으로 경쟁된 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겪었을 혼합주의적 타락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립된 상태로 순수성을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은 이 영적 격리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이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유보되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인내하는 그 시간으로 이렇게 그 기간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들을 갖다 이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애굽은 당시 제국으로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 그 다음에 무수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애굽을 이제 10가지 재앙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그 다음에 무수한 우상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계시하시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곧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이제 계속적인 전개 과정의 이제 하나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과 이제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뭐 사람들이 어떤 능력으로 세워서 그 아주 강력하고 부흥하다 할지라도 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은 진정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그러한 우상이나 그 다음에 세상적인 어떤 부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속사의 하나의 전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뭐 그때로부터 뭐 계속되는 것입니다만 이 세상은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이제 액으로 따지면 이제 바로 왕은 그 신입니다. 이제 애굽에서는 그 바로 왕으로부터 신적 존재인 바로 왕 밑에 이제 제사장들이 있고 또 관리들이 있고 쭉 내려오면 이제 노예들, 결국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그 많은 건축 그 사업에 이제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일이고요. 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결과적인 겁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 있을 때 그것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창조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제 재창조와 같이 재창조와 같이 그 창조 역사를 이제 회복하시고 계속 이제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속사를 전개해 오고 계시는데 대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를 갖다 이제 거역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세상에 보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보내져서 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이제 세상을 어떤 이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그렇게 이제 강과 피라미드 조직의 이제 사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노예로 바로의 건축 사업에 이제 동원돼서 혹독한 이제 공경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들을 탈출시키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 탈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그다음에 구속사의 전개,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행되어지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애굽 탈출뿐만이 아니라 역사 내내 지금까지도 계속된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었던 그 제국들 있죠.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구속사의 전개, 이 언약은 계속 되어지지만 이를 거역하고 그 대적하는 세상도 계속해서 이제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은 제가 이 저희 수요 성경을 아마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제가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일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핵심 구절이 되고요. 또 신구약 통틀어서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은 그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뤄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이 출애굽기를 이제 또 이렇게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이 출애굽기는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산 그 이전 과정과 그 이후 과정으로 나눠서 이 대칭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A에서 시작해서 B로 그 다음에 시내산이 이제 중심에 있고요. 이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전개가 된다 볼 수 있겠는데요. 어, 한번 살펴보시면 처음에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는 출애굽과 이제 구원, 탈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구원에 나서셨죠. 그 2장에 나오고 모세를 이제 부르신 거 3, 4장,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그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키시는데 5장, 10장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구원 계획의 핵심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홍해 도하 사건은 이제 출애굽의 클라이막스가 되고요. 그 14장 13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선언을 하면서 그 홍해를 이제 건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B는 광야에서의 여정과 이제 시험이 되겠는데요.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훈련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만나와 메추가리를 주시고 그다음에 르비딤에서 이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는 것은 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 여기에 이제 어, 물 사건이 하나 여기 앞에 또 나오는데요.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말렉과의 이제 전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 이제 거주할 때 결혼했고 그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오죠. 와서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좀 그 재판할 때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해라 하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조직을 하게 하는 조언을 듣고 모세가 이제 공동체를 조직해서 이제 재판도 하고 이렇게 이제 치료해 나가는 그 모습까지가 이제 시내산 도착까지의 이제 과정이고요. 이제 시내산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고 현현미시죠. 예,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에 이제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20장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율법을 수여하시는 것이 21장에서 23장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24장 7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여기 십계명과 율법을 이제 지켜 행하리이다 하고 이제 그 언약을 이제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 언약이 이제 그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설계해라 하고 이제 금성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막 건축 지시가 이제 25장에서 31장에서 일어나고 32장에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 이제 우상숭배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아, 네, 여전히 지금 이게 시내산에 있을 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해서 언약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죠.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다시 받아오게 되죠.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성품이 드러나는데 이 3, 4장 6절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 다시 성막 완성과 이제 하나님의 인재인데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설계를 대로 이제 지으려고 할 때 자원에서 이제 헌물을 하고 성막을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건축이 이제 완료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휘엄하게 충만함에 하면서 그 이 40장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는 그런 전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모세를 살펴볼 텐데요. 모세를 살펴보기 전에 어,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로 역사에 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친히 하시는 일이죠. 뭐 세상을 창조하셨다든가 우리가 다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홀로 하시는 일이 있으시고요. 또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파트너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전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시는 것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펼쳐진다, 전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보시면 창세기에서도 이제 노아를 택해서 이제 쓰신 이유가 당대 의인이었다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모세를 이제 택하셨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한 500년 정도 지나서 택하셨거든. 모세가 나왔거든요. 아브라함 이후에. 여호수아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또 택함을 받고 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모세 이후에 한 400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사람이 이제 에스라라 볼 수가 있는데 에스라가 사무엘 이후에 한 45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뭐 이제 앞서서 이제 예수님 예언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맞을 그 준비하는 이 선지자로 나오는데 에스라 이후에 또 세례 요한이 한 400년 그 위에 이제 뭐 교부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열두 사도도 있었지만 또 시간이 흘러서 어거스틴이 이제 세례 요한 이후에 한 400년 이후에 나왔고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그 카톨릭 신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제 주한 1000년대 사람이라 어거스틴 이후에 이제 600년이 지나서 나왔고 마틴 루터가 이제 1517년에 뭐 종교개혁을 했다 하면 그때로부터 한 또 450년 뒤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주요 인물들 뭐 그 사이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주요 인물들은 거의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한 사람 정도 나올 정도로 아주 드물게 귀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들은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전개해 가고 계신다. 그래서 이 믿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 이루어가는 데에 그 사명도 맡았고 또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요 이제 구속사의 전개를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그 이제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그 이유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1장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에 의해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 점점 왕성하게 이렇게 이제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15절 16절에서 히브리 산파 그 시브라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하는 그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래도 이 산파들이 지혜를 내어서 아들들을 살려주니까 이제 극단의 조치를 하죠.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강압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는데 바로는 그것에 아주 그 역행을 하는 그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는 명령과 이제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그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해 가려는 것을 이제 거역하는 세상의 이제 지도자들이 있다. 또 세상에 그런 뭐랄까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바로 왕궁에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야인 생활하면서 40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0년은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키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인도하기까지 본인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40년을 보냈었던 그 110년을 이제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이 모세는 레위 지파죠. 그래서 탄생을 보면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고요. 이 피시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성장한 다음에 그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이제 때려서 죽이고 이제 묻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싸우지 말라 했더니 내가 우리의 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말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참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미디안 강으로 이제 피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40세였고요.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2장 21절 22절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에 따라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열애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하셔서 이제 그들을 구출할 이제 계획을 이제 이행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2장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회피하죠.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계속 이제 회피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말이 어눌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니까 그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생애 40년을 이집트 왕국에서 당대 최고 교육을 받았고 또 그 후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야인의 세월을 보냈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이는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이죠. 여기서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그런 걸 바로 왕에게 얘기할 그런 감이 안 됩니다. 얘기했었는데요. 이 모세가 말을 잘못한 이유를 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기회가 거의 없었죠. 뭐 양이나 치고
이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 이 40년 동안에 자기가 하던 것들을 뭐 말들 갖다 많이 잊어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 자체가 이제 어눌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모세는 이 80년의 세월, 그러니까 40년의 야인 생활이 지난 다음에 이 모세가 얼마나 이 성격도 강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이제 출애굽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이제 야인 성연을 통해서 그 이제 자기가 그럴 만한 이제 그 제목이 되지 않는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회피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모세가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이나 자신의 힘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지를 이제 다 내려놓았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하게 되려면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연약하다, 부족한 것을 갖다가 이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쓰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어가겠는데요.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예후에 아슈에르 예후에 이렇게 있는데 영어 성경엔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제 자존성을 얘기하고 시작과 끝이 없으시고 언제나 존재하시는 이제 자존자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제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어떤 신도 이렇게 자기를 이제 명칭한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호칭 이것이 이제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호칭 속에 하나님의 그 속성, 그러니까 영원성, 전능성, 어느 곳에나 전제성, 전지성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 이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고 그 창조하시고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 분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자기 호칭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완전하고 독립적이시며 우주 안에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주로서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언약의 주체자가 되사 그 언약하신 바를 변개치 않으시며 영원히 성취해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대해서 5장에서 10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바로 왕궁에 가서 이제 바로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 광야에 가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가 내가 신인데 여호와가 그 어떤 신이야 난 들어보지도 못한 신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나는 그 얘기 듣고 너희들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을 계시를 하셨는데요. 이때 이제 내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를 모른다 하니까요. 그 다음에 온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계속 이제 바로가 난 여호와 알지 못해. 그 신이 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에 대한 이제 작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의 마음이 이제 완악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종종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기보다는 바로의 마음은 이제 원래 완악한데 이것은 완악한데 이제 바로가 이제 자만심이 뭐 이제 하늘 높다 이제 그런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이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처음에는 이제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이제 개구리가 온 땅에 이제 퍼졌던 거고 이제 그 티끌이 이제 이가 된 것, 그 다음에 이제 파리 그리고 이제 돌림병이 나와서 그 가축들과 많은 이제 사람들을 죽였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종기가 나왔었던 거, 그 다음에 우박이 나온 거,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이제 흑암이 있었고, 근데 이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전혀 이제 흑암이 없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그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그 가축의 그 첫째, 첫 새끼까지 모두 죽는 그 이 장자에 대한 이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이제 5장에서 10장이 나오겠는데요. 이 첫 번째 재앙부터 이제 그 10번째 재앙까지는 한편으로 보면 이 이집트에서 이제 대표되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피는 나일강의 신이 이제 크놈과 이제 하피라는 신을 갖다 이제 꺾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이런 신들이 아니고. 또 이제 개구리는 다산의 신 헤케트. 이제 이게 다 죽으니까 이제 악취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볼 수가 있고. 이는 땅의 신 게브. 이제 피만 작게 이제 고통이 나서 이제 그 심판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 이 파리는 곤충의 신이 하트코. 파리가 이제 온 땅을 황폐케 했고요. 돌림병은 이제 황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신 하토르인데 창조물을 갖다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를 이제 의미라 볼 수 있고 악성 종기가 났다는 것은 이제 의술의 신이 이제 이모테프 그래서 이제 그 직접 요 돌림병에서는 이제 가축만 이제 죽었는데 이 악성 종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우박은 대개 신인 슈와 스케 신인 이제 테프누트 해서 이것은 미리 경고해서 피하라고 했는데 이제 피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나 가축들은 다 죽게 되었었죠. 메뚜기 재앙은 이제 곤충의 재앙을 막는다는 이제 셀리피아가 있는데 이제 심판으로 해서 남은 게 없었고 흑암은 이제 태양의 신 라. 그래서 이제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지만 하나님만이 빛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센 땅에는 이제 흑암이 이제 덮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자 사무엘 생명의 신 이시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생사는 그런 뭐 이시스 신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해서 이 이집트의 이제 중요한 신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음, 그 출애굽 여정을 잠깐 보시면요. 그 1446년에 이제 나왔다 했죠. 그 1월 14일에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 유월절을 이제 시행하고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났고 한 45일 정도 이제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3월에서 4월 한 40일간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죠.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율법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요 율법 속에 이제 성막을 이제 설계를 이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막 알려주신 대로 이제 성막을 이제 건축을 하는 거,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송아지 그 우상 숭배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성막을 건축을 해서 이제 봉헌하게 되는 것이 그 제 2년 차 1월 1일에 성막 완성 및 봉헌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민수기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제 19장부터 뭐 레위기는 그 역사는 아니고 율법이 이제 율법과 이제 제사가 중심이니까요.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그러니까 10장 10절까지 이제 시내산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 그런 것들이 율법, 그다음에 제사, 그다음에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아, 정해진 다음에 출발을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적용되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뭐 길게 보면 이제 430년 뭐 전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랬는데 정작 애굽의 탈출은 이제 1박 2일에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고 그 어떤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 그런 흐름이 아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도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행하신다, 행하실 수 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까지 여정인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여기 고센 땅 라암셋을 출발해서 비돔 숫곳을 지나서 비아 하롯을 지나서 여기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여기서 이제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엘림의 그 종려나무가 많았고 이제 그 물이 있었죠. 거기서도 독가 를 거쳐서 이제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어서 이제 막 불평을 하죠.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 요런 그 여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하나님께 그건 다음에 나오겠군요. 그래서 유월절을 보시면 첫 달 아비벌 10일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그 달력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양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 첫 달 아비벌 10일이라는 것은 이제 종교력이고요. 유대력으로는 이제 니산월 14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건 그 아마 레위기나 민수기 할 때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 가족대로 1년 된 수컷 새끼 양을 취하고 14일 저녁에 해질 때 잡고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그 심판의 천사들이 왔을 때 이 피를 보고 이제 패스 오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그 밤에 이 머리하고 정강이 내장까지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본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셨고
이방인이나 돈으로 산종 할례를 받았으면 함께 먹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기로 정하신 그 이 규례는 이제 6월절 다음 1월 15일부터 7일간은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켜라. 이것은 물론 이제 출애굽한 이후 그 시내산 이후의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성일로 지키라 이렇게 아, 규례를 주셨습니다. 6월절에 이 초태생에 대해서 한번 보면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여 구별하여 다 모든 것은 거룩하니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이제 수컷이 되는 거죠.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특별히 따로 떼어 구분해 놓은 것으로 절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초태생은 각 태를 대표하는 대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태상을 바친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바쳐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서 오늘날로 따지면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신약 시대 교회의 전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나귀는 본래 말과에 속하는 동물로서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 의식상 부정한 동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정한 짐승의 대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귀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을 꺾는다는 요 말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에 내려지는 이제 어떤 준엄한 그런 이제 형벌이 되겠죠. 그래서 가차없이 죽이라는 그런 명령으로 볼 수가 있고요. 상징적으로 이것은 이제 대속의 은총을 그 거부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어떤 심판, 비참한 결국을 이제 시사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신해산까지와 이제 신해산의 여정 아마 출애굽기를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 좀 그 부탁을 드릴 것은 제가 드리는 강의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드리는 것인데 아, 꼭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이제 미리 강의 교재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그 성경 범위를 먼저 읽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 정말 성경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 전체를 이해하고 좀 섭렵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꼭 성경을 함께 읽으시기를 아, 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혹시 이 강의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이나 뭐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셔도 되고 유튜브에 그 저기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